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무슨 만남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첫 만남이 있잖아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의 만남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만나려고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최고의 만남이 있다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최고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우리가 은혜를 입는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처음 집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관심이 딴 데 있었기 때문에. 근데 시간표가 되니까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첫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시간표가 되니까 결혼해야 되겠다. 또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응답드려야 되겠다. 그 가정 속에 딱 만났을 때 눈에 꽂힌 거죠. 눈에 꽂히니까 앞뒤 좌우가 분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간의 만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로의 만남이 됐다는 건 큰 축복일 것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또 성도의 교제 속에 있는 그 만남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만날 때 가장 감사한 게 뭐냐? 이런 나를 구원하셨구나. 버러지와 같은 나를, 먼지와 같은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구나. 너무 감사한 겁니다. 처음 복음 듣고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실이 확신이 들어오니까, 믿어지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사실의 메시지를, 그 증인들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나를 구원하셨구나.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너무 그게 늘 감사했었습니다. 시간 지나가면서 그 메시지를 듣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당연히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구나. 이런 나를 위해서 좀 더 성숙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누군데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너무 감사하다. 근데 이제는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구나. 거기에 대한 당연성이 믿어지는 거였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당위성이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억만지하 가운데 지옥 가야 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보여지고 발견되어지고 믿어지는 거였죠. 그래서 우상 섬기는 집안에 나를 찾아오셨구나. 1년에 12번, 13번이 되는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집안에서 나를 불러내셨구나. 삶의 이유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이유가 발견되는 거였죠. 그 이유가 발견돼서부터 삶의 방향이 237, 5천 정적으로 자동으로 몸이 틀어지더라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까? 무엇하며 살아야 될까? 그런 질문 속에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제는 당연히 2, 3초 5천 정적을 향해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와 여러분에는 이와 같은 그 여정 속에 변화된 상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성숙된 하나님의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죄악 가운데 우리 주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 살 세계 복음화의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문제투성이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죠. 저와 여러분은 문제밖에 없었습니다. 실은요. 아무리 도도하게 거룩하게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다 죄인입니다. 죄인.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셨어요. 근데 내가 머물고 있는 가정이나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나 직장이나 사업장에 나와 같은 문제 가진 자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머무르고 있는 지역에 또 세상에도 다 문제투성이밖에 없습니다. 이걸 항상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문제만 있는 세상, 문제밖에 없는 현장, 문제밖에 없는 가정.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어요.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래서 모든 인류가 사단의 지배 아래 잡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답은 오직 성경에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상 중입니다. 저 뒤에 보이는 통유리를 65인치나 60인치 TV를 딱 붙여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멘트는 넣을 수 있으니까요. 볼 수 있게. 24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근본 문제를 계속 보여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답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투성이 구더기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미 그 문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성도들 하여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믿을 때 인간이 갖고 있는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 이 땅에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세상에 알리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모르고 있는 근본 문제 같은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문제 때문에 재앙 가운데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사건, 하나님을 떠난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이 땅은 문제에 꼬리를 넣고 그 꼬리에 문제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누굴 떠나서요? 하나님을 떠나서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전 우주 공간을 다스리고 전 우주 공간에 있는 이 인류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문제의 구덩이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원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해결받지 못한 원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 원죄, 하나님 떠난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문제가 축복이 되고 모든 염려가 응답이 될 것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원인 제공한 이 문제를 가져다 준 장본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 잡혀 살고 있다는 사실이 큰 문제인 것이죠. 그렇게 큰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있는
절대 해결받아야 될 근본 문제입니다. 이 근본 문제 해답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직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문제 해결하라고 열심을 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내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 그 사실만 믿으래요.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지금 이제 구상 중에 있어요. 통률에다 딱 부착시켜가지고, 이 원칙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 왜 저기 보니까 전광판으로 그 광고판에 막 이 가게 이름 막 홍보하잖아요. 오늘 좀 밑에 저기 반대편에는 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미래에 올 재앙을 앞두고 지금의 응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분이 뭐냐? 그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해결책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직책이 되느냐? 하나님은요, 인간이 갖고 있는 사단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위해서 제일 먼저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구원의 말씀, 복음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를 멸망케 한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겠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떠난 문제를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물이 되어가지고 피제사의 제물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신다.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완성하신 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토록 그것도 단번에 끝내버렸어요. 이 사실을 뭐하면 돼요? 그 사실을 고백하면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분이 바로 그 예수라는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을 뭐하면 돼요? 로마서 1장 17절 믿으면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예,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 사실을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우리와 더불어 사는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인생 문제 해결하는 참 해결책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의 주제를 우리에게 알리고 계시고 지금도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그 항상 함께하는 예수님을 사실적으로 인지하세요. 인지. 사실적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잘 안 해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항상 함께 하신 예수님은 그냥 사랑채에 그냥 손님으로 앉아 계세요. 우리는 그냥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내가 살고 그러다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사랑채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조아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때만 예수님을 찾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을 24 항상 누리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항상 우리 누리잖아요. 있으니까.
그와 같이 항상 누리세요. 자,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통해서 완전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뭐가 하나가 되도록 하라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가 그런 사실을 믿는 것과 그것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도록 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끝까지 우리의 삶에 그 두 가지의 내가, 우리 안에 두 가지 나 자신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인 나와 세상에 길들여지고 육신적인 삶을 길들여진 내가 항상 충돌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 안에는 또 하나의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내 안에 있는 또 하나는 육신의 법을 따르려고 한다. 그래서 항상 충돌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나와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가장 먼저 뭐가 바뀌어져야 돼요? 옛사람이 없어져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잖아요. 못 박혀 죽어야 될 내가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 옛사람이 어떤 옛사람이 있겠어요? 우리의 과거에 되돌아보면 돼요. 우리의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를 보면 알겠죠.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4장 1절에서 이제 16절에 이제 우리 지난주에 메시지를 봤듯이 내가 이렇게 너에게 말한 것은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근데 계속해서 뭐를 따르려고 그래요? 옛 간습대로, 옛 풍습대로 자꾸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7절이죠.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허망한 것이 뭐겠어요? 마음에 허망한 것. 자, 로마서 1장 23절 보면은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썩어질 우상과 맞바꿔 버렸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마음에 허망한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겠습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돌 앞에 절하는 거, 나무 앞에 절하는 거, 저 바다 보고 절하는 거,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을 숭배한 그 우상숭배. 행위적 우상숭배. 또 우리 안에 있는 우상숭배 있죠. 복음회보다도 더 우선순위 두고 있는 것. 내 자녀, 우리 가족. 그거 다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은 곧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니라 그러죠. 그런 이방인처럼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는 것을 뭐하라? 바꿔버려라, 버려라. 행하지 말라. 왜냐하면 허망한 마음이 다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느끼지 못하니까 마음의 그 허망한 것을 세상의 것을 집어넣어요. 계속. 그러니까 뭐가 돼요? 자연적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데 뭘 벗어버려야 되겠습니까? 18절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예,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그 옛사람의 몸을 머물고 있으면 우리는 이미 총명을 회복했는데 총명이 어두워져요. 총명이 뭐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과 모든 것에 명쾌하게 답을 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하거든요.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삶이 참 힘든 겁니다. 말 그대로 첩첩산중의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요. 계속 새 사람이 됐고 완전한 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벗으니까 마음이 굳어져요. 마음이 굳어지니까 이 양쪽 귀가 다 닫히는 거예요. 안 들려요. 마음이 굳어지니까 중독된 상태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마음 생각이 복음에서 이탈돼 가지고 세상의 것에 그 똥냄새 나는 그 세상의 것에 그 향기가 아니라 냄새를 맡고 있어요. (19절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무슨 감각이겠어요? 육신의 감각이 예민해지고 발달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이 예민해요. 육신적으로 발달해서요. 육신적인 것에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제 노름으로 일평생을 지냈거든요. 딸네 집에 갔는데 이제 이모 집이죠. 그럼 무슨 계기가 돼서 이제 좀 긴 시간 몇 주를 있었는 상황이었나 봐요. 처음 가는 동네인데 어떻게 알았는지 노름꾼이 모이는 그곳에 가서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락받고 저희 어머니는 그냥 화딱지 나가서 오밤중에 애같이 그거 가가지고 이제 또 애 할아버지 찾아내서 막. 그래서 저희 애할아버지 저희 어머니를 제일 싫어했어요. 왜냐면 이제 그런 것을 막 싫어했으니까. 그 육신적인 감각이 예민해지잖아요. 어떻게 냄새를 맡는지 몰라도 찾아다닌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영적인 감각이 묻어지니까 육신적으로 계속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마음이, 눈길이 망할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뭐에? 방탕하면 19절이죠. 그들을 방탕함에 넘기는 거예요. 방탕의 방임으로. 방이 뭐예요? 그냥 놔두는 겁니다. 왜 부모가 자녀를 케어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고 그냥 자기만 살겠다고 밖에서 놀고 있으면 아이를 뭐 한다 그래요? 방임한다 그래요. 방임. 자신을 방탕에 그냥 놔는 거예요. 놔는 거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미 베린 몸.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거기에 맞는 폼이 이 삶이 딱 세팅이 되어 있는데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침, 점심, 저녁 복음을 가지고 나를 그 세 사람에 맞게 영적인 감각에 민감하도록 나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나를 놓쳐버려요. 그냥 방임에 놓아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더러운 것을 속임으로,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더러운 것, 세상에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 것이죠.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그리스도는 여기가 정반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들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예, 복음 안에서 복음적인 삶, 정말 이 복음으로 새로운 그 여정을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될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습성, 우리 안에 이런 성품들 많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23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도록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덧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의 영을 새롭게,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약속한 그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계속해서 강건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사단이 집을 만들어 놨다 그랬죠. 우리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단이 우리 안에서 집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어느 정도까지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경관친 요새를 만들어 버렸어요. 아예 사단이 왕처럼 노릇할 수 있도록 왕국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의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그 충만함 속에 내가 매일매일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도록. 근데 허망한 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으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계속해서 작업을 하겠죠. 에베소 2장 24절입니다. 자, 하나님을 따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누굴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 의인은 한 분밖에. 의인은 하나님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의죠. 진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받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축복이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거룩함에 들어간 것은 의가 되고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진리 안에, 그 의 안에, 복음 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게 거룩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세워가는 것이죠. 망대를 세우는 것이 그 거룩함으로 지음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가 되고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 길, 뭐죠? 여정을 말하죠. 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망대를 세우는 또 여정을 가는 새 사람, 그 새 사람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이정표를 따라가는 것이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것을 우리는 가장 안 하죠. 너무 쉬우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안 되는 한은 우리가 어떤 현장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참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돼버려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따라서 구습을 따른 옛사람이 벗어지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그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옛사람 갈라디아 2장 20절은 뭐였어요?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죽은 옛날의 나를 계속해서 부활시켜. 왜? 내 생각이 계속 죽은 나를 계속 부활시켜. 내 생각을 가지고 계속 십자가에 죽었는데 계속 살려서. 새 사람이 됐어요. 고린도후서 17장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어제 동물농장이라는 그 코너 봤거든요. 잠깐. 그 개가 이웃집 아줌마만 지나가면 미칠 듯 잡아먹을 듯 막 날뛰어요, 그냥. 옛날에 어떤 그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 아줌마만 지나가면 그냥 온 동네 떨어가지고 지우면서 자기의 분에 할을 못 이겨가지고 막 뜯어버려요, 뭐든지. 그래서 그 개 주인이 그걸 진정시키려고 개를 잡으면 그 개가 주인까지 물어버려요. 이게 미친 개죠, 미친 개. 다른 사람한테는 꼬리를 쳐요. 근데 그 아줌마만 지나가면 물소리 나고 발소리만 듣고, 뭐 그냥 소리를만 듣고 아는지 몰라도, 냄새를 통해서 아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 앞에 지나가려고 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1층 2층 올라가 내려가면서 막 어디 할지 모르니까 걔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상담을 받는 거예요. 개 전문가한테. 근데 이 개를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딸랑이죠. 종소리 딸랑 거리면서 귀여워해주고 막 딸랑딸랑 하면서 막 예뻐해주고 종을 치면서 간식도 주고. 그러니까 이 개 머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딸랑딸랑 소리 나오면 마음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딸랑딸랑 소리면 먹을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을 줬어요. 이제 그 아줌마한테. 그 옆집 아줌마가 물 나오면서 딸랑딸랑 하면서 갔어요. 그 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도 며칠 걸린 게 아니에요. 그것도 며칠 훈련시킨 거 아니니까요. 그 자리에서 그냥 기분 좋게 만들고 간식 주고 막 했어요. 근데 그 옆집 아주머니가
이 딸랑이들과 막 딸랑딸랑 하는데 걔가 꼬리를 치는 거야. 봐도 그냥 안 짖는 거예요. 딸랑. 왜냐하면 딸랑딸랑 거렸을 때 자기 생각에는 기분이 좋아지거든. 그 소리에 의해서. 왜냐하면 그 딸랑거리면서 그 체험했던 것이 좋은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션을 주는 그 개를 치료하는 그 사람이 딸랑이는 안 들고 한번 가봐라 했더니 이 개가 또 짖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딸랑이가 안 짖어. 그리고 이제 점점 가깝게 친하려 이렇게 이제 그 아주머니가 간식도 주고 그게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거죠. 그거 보면서 야, 저 개도 저렇게 소리를 듣고 좋은 감정이 있으면 바뀌는데 사람들은 왜 안 바뀔까? 개만도 못해서 그런 건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체험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내게 사실적으로 개는 아니지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마다 나에게 좋은 감정이 생기고 좋은 응답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체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안에 그 트라우마는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숨은 상처는 어떻게 돼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 왜 계속해서 옛 간슴을, 옛 사람을 자꾸만 주워 입으려고 할까요? 옛 사람은, 새 사람으로서 받은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체험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그것이 24가 돼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힘을 얻어지고 내가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응답 속에 연수선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같이 세상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포로가 되고 세상 문화에 우상 문화에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참 누림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당이요. 접시는 하는데 물론 신이 드렸지만 그 신으로 온전히 자기 몸을 주거나 막 움직일 수도 할 때 깽가리 치잖아요. 깽가리 치는 징을 치든지. 근데 그 시간이 막 이 자기를 넘은 그 귀신이 자기 몸에서 막 움직일까지 그 시간이 걸리잖아요. 우리를 말하면 집중이지만 무당이 그렇게 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남녀호랑개교 사람들이 동쪽을 향하는 걸 보면서 매일 아침마다 남녀호랑개교 그거만 하는데도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사실적이고 그것도 과학적이시고 그것도 초과학적이면서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의 능력으로 가지신 이가 내 안에서 함께할 때 그것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사실을 내가 아닌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입은 그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으로 깊이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오늘 거기에 대한 참된 길들여져 있는 상태가 안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 속으로.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24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은요,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예수께서 주신 축복으로 든든한 망대가 세워져 갑니다. 그게 24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인 거예요. 우리 무너질 사단의 망대를 그냥 계속 쌓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이 뭐예요? 이거예요. 정확한 언약. 이것을 통해서 받은 그 축복을 매일
나를 축복하세요. 그 축복으로 모의 가정을 축복하고 그 축복을 가지고 내 사업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가신 내 삶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분명한 여정을 가게 되는 것이죠.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가 되면은요, 든든한 망대가 세워지고, 든든한 망대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분명한 여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뭐가 되면요? 기도가 되면. 복음의 결론 났잖아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언약 잡고 기도 24에 들어가면 돼요. 기도 행복회 24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정확한 이정표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이따가 RTC 뉴스에 보겠지만요. 10월 17일부터인가요? 이제, 망대를 세우는 기도, 이제, 함께, 우리, 다락방 모든 식구들이 함께 저녁마다 기도 시간을 갖자, 이제 나올 거거든요. 그 시간 우리 활용해가지고, 망대 세우고, 여정을 보고, 이정표를 따라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정확한 기도 언약, 기도 속에서. 그러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은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 흑암은 무너집니다.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입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요?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은요, 사도행전 1장 11절 예수님이 올라가는 그 사실을 보고, 올라가는 그 광경을 보고 제자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예수는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건 뭡니까? 천사가 와서 메시지를 전해요. 하나님이 시간표를 알려줍니다. 어떻게 해요?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천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 시간표를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다 죽게 됐다고 모든 것이 소망의 여망마저도 없었던 그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배에 승선하고 있는 자초 일보 직전에 있는 그 선장과 그 선원들에게 말을 해요.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위기를 만나 풍랑을 만난 그 상황 가운데 바울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25절 중요한 말을 하죠. 이와 같이 여러분 안심하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되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요, 보좌의 응답이 옵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급선무, 그 우선순위 할 게 뭐라고요? 기도 24 행복 속에 들어가자. 이거 여기에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해야 돼요. 걔도 단 몇 분간에 그런 잠깐의 체험했는데도 바뀌는데 상태가. 우리는 그 시간마저 없다는 얘기예요. 기도에 참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24의 축복 누리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